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다룬 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욥기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욥기의 중심 주제를 설명하는 수단이지 결코 고난이 욥기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가 나오죠. 1장 3절에 보니까 욥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개역 성경에는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다복한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욥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온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한 말을 하죠.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 말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1절 말씀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시죠. 여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잃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칼로 자기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소유를 뺏어갑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모든 소유를 불태워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잔치할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동시에 몰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욥의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욥의 진정한 주제는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은 존재하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가? 고난은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진지한 고민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탄은 경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합니다. 사람은 공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놈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내려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혹독한 채찍으로 욥을 내려친 것입니다. 자식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욥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입에서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생명을 구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산, 자녀 잃은 거 그거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의 생명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이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 질그릇 기왓장을 깨서 그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이 비참하게 추락한 모습, 이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재산이 있었는 이 욥인데,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시편 말씀에 전통에 가득한 화살은, 그러니까 그 자녀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자녀가 있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병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추락한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호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심한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욥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뭘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득이 되고 이가 되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죠. 욥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 답으로 참된 믿음이란 확신과 굳건한 신뢰라고 얘기해요. 자,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참된 확신이며 지식이며, 동시에 또한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신 그 굳은 신뢰.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사단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문 그리고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데 친구들의 비난이 계속되죠. 욥기가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38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너에게 감추어진 죄가 없으면 어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지금이라도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강요해요. 그러나 욥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못하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면 다시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다시 욥이 대답하고, 이 질문과 대답이 세 세트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한 세트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세트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세 세트가 계속이 되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잠시 얘기한 이후에 38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입을 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을 닫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42장 3절 말씀에 욥이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의 말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입을 닫은 것은 그동안 욥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닙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38장부터 42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야 욥아, 너 그동안 궁금해하고 네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궁금해했던, 억울해했던 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이렇기 때문이고 저건 저렇기 때문이야 하고 욥에게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욥이 궁금했던 것을 한 줄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가 욥에게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욥이 입을 닫고 욥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8장부터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삼성과 묘성이 있었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입을 닫아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 어리석은 말로 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질문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맺힌 것을 해결해 주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고, 키에르케골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존재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존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욥은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예기치 않은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질문, 진정한 믿음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경제적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논리인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욥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다른 질문 하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욥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 그들의 대화와 논쟁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이 각각 자기가 사는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 욥 앞에서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연히 너를 치지 않으셨다. 내게 숨은 죄가 있고 감추어진 허물이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되죠. 지리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지리한 논쟁 가운데, 4장부터 시작된 이 지리한 논쟁, 이 논쟁 가운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네가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두 번째는 이 세 친구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보면 정말 좋은 말들, 전통적인 지혜,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이 세 친구의 입에서 나와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무릅니다. 전혀 욥을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주옥 같은 말이고 정말 옳은 말이었지만 그들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요. 진실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욥기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씨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도 악을 밭갈고 독을 씨 뿌려서 오늘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 뒤로 좀 넘어가서 욥기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절 주위에서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이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인데, 지금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해서 10명이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매악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 말 끝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죽은 자녀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네 자식들 죄 때문에 죽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상처 입은 욥의 영혼을 두들겨 패는 폭력과 같은 것이었죠. 상처 입은 욥의 영혼을 두들겨 패는 폭력. 옳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따박따박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주옥 같은 말은 진리에,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을 두들겨 패는 폭력과 같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6장 25절에서 욥이 탄식하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요.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욥기 19장 20절 22절, 이 친구들의 옳은 말, 주옥 같은 말에 지친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내 피부와 살이 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이 되고 박해가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옳은 것 얘기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옳은 거, 의로운 거, 바른 거 얘기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성경 말씀까지 우리가 끌어대면서 정의와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이치에 맞는 말이 폭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랜 논쟁 끝에, 오랜 논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죠.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랬습니다.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 한 말 다 옳은 것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그 판단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욥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은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묵직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가졌냐? 그럼 참된 믿음이 뭐야? 너희들 믿음 가지고 살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있어? 이 묵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죠.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정말 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롭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고 진리의 말씀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언어적 폭력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의 폭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에 이해하다는 말은 understand입니다. 이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와 stand가 결합된 말이죠. 아래에 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과 환경만 바라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아래에 서서 한번 바라봐라.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역지사지라 그랬어요.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해봐. 자리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피할 것은 내 입장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규정화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립만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을 욥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금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폭력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참된 이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욥기는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친구들은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되 욥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뭐라고요? 엘리바스에게 말하면 너와 내 친구들은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욥을 데려다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42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욥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 하에서 너를 그렇게 정죄했지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라. 그리고 이해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욥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부요와 참된 평안이 언제 오느냐? 진실로 이해할 때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